창세기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여기도 한 2절 정도 하고 또 끊어서 다음 절 하고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2절. 그리고 그 해는 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떨어져 있었다. 그러므로 봐라, 그 위에 크고 두려운 불행이 떨어졌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재물을 둘로 쪼개 서로 마주보게 놓고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태양 아래 두었습니다. 그러므로 육식 새들이 접근하여 취하지 못할 그러므로가 아니고 그리고겠죠. 그리고 육식 새들이 접근하여 취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들어가 보이지 않고 육식 새들로부터 재물을 지키던 아브라함은 피곤하여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크고 두려운 불행이 떨어졌습니다. 밤이 되어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고귀한 아버지는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맡기며 사탄으로부터 재물을 지키던 그 믿음이 깊은 잠이 들었다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사탄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이 다음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지금 다음 내용이 뭔지를 알면은 왜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가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을 이해할 때 의미를 따라 이해할 때 그냥 그 문자만 보지 말고 앞에 문맥과 뒤에 문맥을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해석되는 것이 벗어나지 않아요. 그 큰 줄기에서.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꿈에 하나님이 계시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잠들어 떨어졌다라고, 깊은 잠이 들어 떨어졌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깊은 잠이 떨어졌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잠에 그냥 꿈꾼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있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 계시가 중요하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 나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지금 왜 이 말을 하는 것인가를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물어봐야 돼요. 왜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밤이 되어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떨어졌다. 거기 읽었죠. 여기는 위로부터 사탄의 역사가 진행된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의 꿈에 하나님이 계시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꿈에 계시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맡긴 삶이 잠을 자고 악한 사탄의 마음이 되살아난 것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크고 두려운 불행한 일이 떨어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 위에 크고 두려운 불행이 임하게 된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에 떨어지자 불행이 떨어졌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맡긴 삶이 깊은 잠에 떨어지자 크고 두려운 불행한 일이 떨어진 것이다. 다음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요. 13절. 그러므로 그는 아브라함에게 말하고 있다. 너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다.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자손이 그들의 땅이 없어 이방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섬겼다. 그리고 그들은 너의 자손들을 괴롭게 했다. 지금 앞에 1절에서 11절까지 그 몇 절입니까? 5절인가요? 3절이네, 3절. 집에서 자란 엘리에셀이 후사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것이다. 너의 몸에서 난 자가 후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그 후사들에 대한 이야기,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 땅이 그 자손들이 이방인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방인이. 그 자손들이.
자,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 너는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의 자손이 그들의 땅이 없어 이방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희 자손들에게 줄 것이라 그랬고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 12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깊이 잠들고 나서 그 상황이 이제 급변한 거죠. 근데 급변한 것은 실제 상황이 아니라 미래 상황이죠. 그러므로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 되어 이방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내 자손들을 괴롭게 할 것이다.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성경책을 알고 있으니까 다 지금 그 우리가 영화를 보는 것 같지가 않잖아.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영화를 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마치 성경을 보는 것은 연속극을 보는 것과 같아요. TV 그 연속극 있죠. 그 상황을 다 알아요. 그런데 주인공들은 모르죠. 모르는 것 같죠. 지금 그런 거와 똑같아요. 성경 안에 있는 주인공들은 미래를 몰라요. 근데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는 어때요? 미래를 알아요. 아브라함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될지 그 미래를 알잖아요. 마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연속극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 연속극을 보면서 많은 그 의미들을 우리가 느끼고 알잖아요. 왜요? 그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온전한 것인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연속극과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연속극을 읽는 것과 같아요. 왜요?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는 전체적인 이야기 안에서 그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온전한 건지 알 수 있잖아요. 읽는 사람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은 내가 자신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치고 잘된 것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것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가 도와줘야죠. 이 이야기는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과거의 일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처해 할지를 알고 있다. 알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를 알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 내용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알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알게 하려고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 말씀으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도록 우리에게 지금 이 기록이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그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나와 여러분이 이게 역사적 사실인가? 이게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랬는가? 이것 따지는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역사적 사실인가? 또 그때 실제 상황이 어때했는가? 이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참고는 되겠죠. 참고는 돼요. 근데 그게 실제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야기 그냥 하나님 말씀의 도구예요.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들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을 진행시켜 나가면 돼요. 어렵지 않은 이야기를 늘 막 열을 내서 한다고 집사람이 그래요. 근데 저는 이런 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야기이지만 이야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이지만 이스라엘 역사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이해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했던 이야기 정리한 거죠. 이런 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를 이스라엘 역사로 보이지만 이를 하나님 말씀의 뜻으로 생각하는 성도라면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맡기고 사탄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으로 생각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제 생각이죠.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겠구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만약 자기 중심의 생각을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뜻이 자기 안에서 잠들게 되고 잠든 순간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 두렵고 불행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마귀의 생각이 들어와 살게 된다면 자신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죠. 마귀의 중심이 되어 살게 됩니다.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죠. 시간이 되어서 여기까지 중단하고 14절부터 다음에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